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듣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는 그런 아침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출애굽기 이제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계속 목사님들이 쓰셔서 약간 거짓말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고. 근데 저도 또 그 말을 했었거든요. 계속 이제 끝으로 갈수록 그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이제 대장정의 마무리를 한다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로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부분인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끄집어내셨고 애굽에서 꺼내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이며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게 하신데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너희들이 만들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모습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거쳐서는 성막이 이제 완성되어서 세워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봉헌식이 다 끝난 후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부록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에 출애굽기 40장의 34절과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에서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하루도 정말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할 때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구름이라는 말씀입니다. 구름이라는 말이 이 5구절 안에 6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을 다 조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성막을 조립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런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33절까지는 그 명령에 따라서 조립을 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40장의 총 40장인 것을 보고 어떻게 이 일들이 다 준비되었고 어떻게 행해졌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 건축 계획에 대해서 성전 건축의 성막 건축에 대해서 7장에 대해서 7장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막 건축을 6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성막에 대한 부분만 출애굽기 40장에서 13장 13장을 그렇게 할애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애굽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토픽, 성막이라는 한 토픽을 가지고 13장 동안 13장을 할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34절부터 38절까지 이 5가지 5개의 구절 안에서 정말 5번도 아니고 6번씩이나 구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같은 단어인 것 같고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그들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봉헌한 성막 안에 충만한 영광으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출애굽기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쓰여져 있는 창세기 마지막을 이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출애굽기는 서두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왕 바로의 애굽 민족을 위해 종로로 타는 사람들로 묘사되어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압제와 핍박 그리고 애굽 백성들로부터 온갖 착취와 유린을 당하는 종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었던가요? 43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아주 대단한 지도자를 훈련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위한 인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10가지 애굽 신들을 다 멸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를 일으키시면서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신다는 것,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막이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미시칸의 거래,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처하기 위하여 성막을 건립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큰 기쁨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을 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은을 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롯을 내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기름을 내놨고 그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그 털들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았던 430년 동안의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었고 호소해도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것 같았던 그때에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지나왔는데 이제는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고 그들의 탄식을 들어주고 그들의 곁에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임재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처를 만드는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두 팔 걷어붙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9장의 43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40장 1절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진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언제 세울 것인가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세웠다는 게 또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언제? 둘째 해, 애굽에서 나온 두 번째 해가 되는 첫째 달 1월 1일에 그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것이 애굽에서 나온 둘째 해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컨 이어부터 그 성막이 만들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에 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진 성막이 35절에 보면 히브리 본문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샤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리고 이 단어를 써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 한복판에 여호와를 위해 마련된 성막을 거처로 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처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지지 않았지만 한국말로 다시 한번 35절을 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이 한국말의 번역을 통해서는 왜 어떻게 무슨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원어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그냥 그런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뜻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NASB, 그러니까 New American Standard Bible Version에서는 이렇게 영어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Moses was not able to enter the tent of meeting. 그 미팅하는 텐트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 the cloud had settled on it. 그 구름이 그곳에 settl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거처 삼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름이 많아서 못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그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처 삼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부재 속에 고통받았던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부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settle on 하셨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다는 그 뜻인 것을 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에만 머무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공간의 제약 가운데 담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모든 시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렇게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약속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임재하신다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시간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시대에 그때에 함께 해 주시겠다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제한해서라도 그들과 함께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임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닮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작은 성막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작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작은 성막된 우리 안에 함께 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속에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팬데믹 기간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작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속에 우리 주님이 그 성막 속에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시간을 지나갈 때에 그 가운데 가장 그래도 쉽게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픈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나간 그 아팠던 시간 속에서 7시간 넘게 암 수술을 했던 그 시간이 제일 쉬웠던 시간입니다. 그 후에 키모는 정말 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절대 익숙해질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지나갔지만, 그때 제가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팠던 그 아픔, 그것은 당연히 정말 제가 그리워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제가 그리워하는 그 시간은 내가 아파할 때 저보다 더 아파하셨던,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내 곁에 계셨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분, 그 하나님을 지금도 제가 그리워하고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저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시간들 중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 시간 중에 버려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을 짓고 그 능력보다 더하신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에 맞춰서, 우리의 그릇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내게 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든 시간들, 버거운 시간들, 혼자서 지나갈 수 없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옛말이라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과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멈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성막에 거주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안주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따라다니시는, 그렇게 겨우겨우 따라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이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정지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었습니다. 앞서 우리보다도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따라오고 너 잘 가는지 이렇게 터덜터덜 뒤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마구잡이로 끌고 가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언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느 때 쉬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멀리서 저 길로 가봐 하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곁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를 따라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계시지? 무엇을 하고 계시지? 그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막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적으로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가시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 그 본체이신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한 몸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못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태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필요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쉬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함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민감하여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3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민감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3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38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이 봉헌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재편되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면에 이스라엘 각자 그 천막을 치었는데 성막을 칠 때 성막을 센터로 두고 자신들의 세 지파들이 동쪽에, 세 지파가 서쪽에, 다른 세 지파는 남쪽에, 다른 세 지파는 북쪽에, 이렇게 자신들의 처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매일 아침 그들이 눈을 뜨고서는 구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보고 구름이 일어나면 같이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해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그러나 민감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민감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듯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온 족속이 다 볼 수 있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가운데다 두시고 그리고 온 민족이 그 성막을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았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속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임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놀랍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라 그럴 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서라 그럴 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실 때 민감하지 못하면 그냥 자기의 열심대로 그냥 쭉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민감하다면, 그 구름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민감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인내로, 기다림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에서 행해야 될 것도 스탑해야 될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뜻에 민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성막을 지으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그가 결정을 했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그들이 보여줬던 순종의 행위를 우리도 오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훈련입니다. 큰 훈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속에 기다리고 싶지 않은데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오히려 더 바쁜 일로 더 바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지금 스탑, 지금 고 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넉넉히 잘 이겨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전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이미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래서 그 성령에 민감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우리의 포커스가 주님을 향할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출애굽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속에서 클리어하게 보여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병 중에 주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힘든 길을 지나갈 때에도 주님께 집중하며 가서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곁에서 돌보시고 곁에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강준민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다시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났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시끄러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의 목사님, 강 목사님과 아버지 교회 리더십들이 바르게 우리 교회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코비드가 더 이상은 기승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 스탑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전파가 이 모든 일들로 스탑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머뭇머뭇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왕성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미무크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전성길 선교사님과 조은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미무크 선교, 교육 선교에서 사역 팀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문성과 선교적 열정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 팀원들 모두에게 지혜와 전문성과 선교적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다루어 오셨던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잘 성찰하여서 선교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조은하 선교사님 아버지, 그에게 맡겨진 신학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환경에 바뀐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넉넉히 아버지 주의 인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